20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한국 영화를 강타하고 있는 세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특징은 전부 다 부성애를 강조한 영화들입니다. 국제시장,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 인터스텔라, 별과 별 사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의 모든 특징은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국제시장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렸어요. 오늘 저는 설교를 국제시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본 영화 가운데 국제시장에서 감동받은 세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덕수라는 사람과 영이라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 덕수는 서독의 광부로 뽑힌 바 되어 가서 일합니다. 영이라는 이 처녀는 간호사가 되어서 사람 시체를, 정말로 병든 분들 새벽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둘이 만나요. 만나서 이 여자가 데이트하다가 맨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을 해요. 덕수 씨는 왜 내가 여기 왔는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덕수가 대답하는 말이, 당신 여기 온 건 나는 환희한다. 가정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에 당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 그걸 내가 못하러 물어보느냐. 그러면서 대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왜 나에게, 정말 나는 이 땅 살아가면서 평생 한 번도 내 자신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갖지 않고 나는 남만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구절이 나와요. 두 번째, 그 영화 내용 가운데 혹시 여러분, 덕수라는 사람은 그렇게 거기 괴팍한 노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할아버지가 월남전에 가서 발이 불구가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화를 잘 내고 참지를 못해요. 도시화가 되면서 국제시장이, 여러분, 건축도 새로 지어지고 이 땅을 팔아라, 끝까지 버티고 그렇게 편한 생활 보장해 준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이 목을 놓질 않아요. 처음에 이해 못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그 영화 모습을 착 비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 아버지가 떠나올 때 자기 동생이 뒤에 떨어졌잖아요. 아버지가 그 동생을 구하러 배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들을 잡고 한 얘기, 야, 부산에 가면은 국제시장에 꽃뿌리네 가게가 우리 고모네 집인데 거기서 꼭 만나자. 아버지하고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도시화가 되고 변했습니다마는 그는 끝까지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의 생각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다. 맨 마지막은,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모아다 자식들이 그 땅을 팔고 집을 팔라고 그래요. 팔기로 결심을 해요. 손자 손녀들 와서 막 노래 부르고 즐겁게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아버지는 홀로 자기 방에 가요. 근데 그 장면 가운데 그 거울에 어릴 적에 자기 그 흥남부두에서 아버지하고 헤어질 때 그 어린 덕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 느낌에 울어요.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 그 아들을 안아줘요. 그때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진짜 눈물이 뽑아졌는데 우리 아내는 봤더니 안 울었어요. 와, 강하고 담대하더라. 정말 험악하고 어려운 인생을, 가정을 짊어지고 젊은 시절에 서독에 가는 것도 부족해서 베트남에 가서 자기 한발, 영화긴 합니다, 한발 장애자가 될 정도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덕수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올해는 을미년입니다. 을미년은 양의 해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양, 예수님은 양을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양과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거 생각하면
목가적인 낭만적인 그림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 아름답고 멋있는 그림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양 치는 곳에 가보면은 양은 지질이 고생, 지질이 속색이는 게 양이래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지 맘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늘 목자는 양을 돌봐야 되고 양을 불러야 되고, 엉뚱한 눈이 나빠서 곁길로 어두운 길로 가기 쉬운 것이 양이에요. 또 양은 그렇게 냄새가 또 많이, 악취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진짜 선한 목자가 되려면은 그 양 냄새를 극복하고 양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품어주고 닦아줘야 돼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는 아마 아버지의 사랑과 동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은 개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시대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명사 가운데 아마 여러분 CBS에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요새 아주 방송가에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는 15분 동안의 기업가라든가 어떤 운동선수라든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나와서 15분 동안 나와서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지성가라고 불리우는 손봉호 교수님, 서울대학교 교수로 은퇴하셨습니다. 지금은 시민운동가로 더 알려진 손봉호 장로님이 7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이 3가지의 틀을 벌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째, 도덕적인 가치관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130년 전에 이 나라는 열방의 미국, 중간에 소련, 러시아, 일본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때 왕궁, 우리나라의 왕조는, 우리나라의 왕궁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디다 줄을 대야 될지 여러분 허겁지겁 당황했어요. 이 줄에도 붙여보고 이 줄에도 너무나 세국 정치 속에 세계의 흐름을 몰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해원을 통하여 왕궁에 있는 왕족들을, 정말로 죽을 병 걸린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표적을, 의술을 통해서, 양의를 통해서 그들을 고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민족의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장애자들에게, 전혀 학문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여자들에게 교육의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문학, 스포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복음은 놀라운 변화를, 생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회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함석헌이라는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국회 부의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고 우리나라 국회를 이만큼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장관 임신영, 김한란 이름 되면 여러분 알만한 분들이 있어요. 7분들을 조사해봤더니 전부 다 교회의 장로, 권사님, 기라성과 같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손봉호 교수님이 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70년대부터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 혹 여러분 70년대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74, 그때는 교통편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100만 명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그곳에서 밥을 해먹고 화장실 가면서 그들이 영적인 하나님께 부르짖는, 비가 오매도 100만 신자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예배드리는 놀라운 조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80년대는 교회 깃발만 꽂으면은 교회가 저절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서부터, 교회가 세상 속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부터 우리는 세상 속의 신뢰를, 도덕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해줘요. 이유는 첫째가 믿음을, 신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보면 교회에 와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다쳤어요. 예수 때문에 다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몰라서 그들이 예수님 좋고 예수 믿으면 정말 아름답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람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쳤어요. 너무 고집이 세요. 너무너무 불평을 많이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잖아요. 왜 그렇게 수근수근을 잘하는지. 처음 들어왔는데 적응을 못해요. 요 자리 내 자리야. 앉으면 그냥 엉덩이로 밀어내기 바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는 영적인 종교라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계시의 문이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건 영적인 계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성육신, 이건 영적인 사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이건 신비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논리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계시를 전할 때에 전도하는 사람이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복음은 증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빨리 도덕성이, 예수 믿는 사람, 사도행전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뭔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말하는 게 달라요. 싸우지 않아요. 손해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세술에 취했다고, 너무너무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성이 회복된 성도예요. 두 번째는, 그분은 돈과 권력과 명예의 우상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송합니다, 만나면 그러잖아. 너 월급 얼마 받냐? 너 직위가 뭐냐? 계급이 뭐냐? 이거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해요. 죄송합니다, 어떤 데서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나,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아파트 50평에 사는 사람이나 아파트 10평에 사는, 아니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교회면은 똑같이 성도로, 아니 연약한 자들이, 직분이 더 낮은 자들이 더 섬김받고 더 좋은 자리, 더 박수를 받고 더 섬김을 높게 받아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정말로 기득권 가진 사람이 이 교회 털을 바꾸고 뿌리 바꾸고 절대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해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라요. 우리끼리 처음 온 사람들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고 너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명예 있는 사람이 내 힘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세계에 부끄러운 세습이 세 개가 있대요. 하나는 김일성 세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래도 끝도 없어요. 또 하나 재벌 세습, 내가 누구 얘기 안 할게요. 아무개. 야, 젊은 사람 3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이 드는 임원들한테, 자기 동료 직원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요. 이게 가능하대도요. 또 하나, 교회도 세습돼요. 우리 아들은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세습 안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니까 내가 떳떳하게 얘기하죠. 이게 내 교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사용 맡겼다가 하나님이 후임자가 오면은 나는 이름 없이 떠나야 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목사님 아들 아닌, 장로님 아들 아닌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백 없는 아이들, 진골이 아닌 아이들, 성골이 아닌 아이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좀 첫 시간부터 아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우상을 제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라는 말을 느끼지 말라는 말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야 어떻게 됐든 간에 남의 교회야 깨지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의 교회 깨지면 좋대요. 우리 교회 오니까는요. 이거 안 돼요. 남의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아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만 부흥되면, 우리 교회만 잘 모이면 장땡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 죄송합니다. 뭐부터 사요? 아세요? 교회 헐고 또 교회를 져요. 저는 장로님들에게 늘 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면 정말이에요, 과감하게 떼어서 우리 부목사님 개척시키든지 안 떼줄 거예요. 교회는 이제 더 크게 질 필요가 없어요. 또 지면은 기도원 만들어요. 처음엔 되는 것 같은 기도원들 다 문 닫아요. 교회가 묘비사요. 죽은 사람에서 큰 묘비사가지고 우리 교회 와라,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동안 우리 주변에 신음하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못 돌보고 안 돌봤다는 거예요. 이따 우리 사무총회 합니다마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웃에게 내놓고 더 많은 것을 사람을 키우고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많은 액수를 내놓을까. 그래서 어느 해보다 올해 많은 액수를 떼어서 선교하고 돕는 일에 우리 향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한 게 기억이 나요.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네 한인교회가 두 교회가 부흥하더래요. 한 부록 사이로 이 교회하고 지구촌 교회하고 이쪽 교회가 두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회가 이 바깥에 우리랑 라이벌인 교회가 누전에서 불이 다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오길 보니까 할렐루야, 이 신자들 우리 교회 오겠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목사님이, 이동훈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더래요. 빨리 니네 교회에 헌금을 이 교회에 도와라. 그래서 목사님이 당일을 통과해서 그 다음 주일날 선포했대요. 11조로부터 다음 주일날 들어오는 헌금 모든 액수들은 전부 다 저 교회를 돕습니다. 근데 그날 헌금을 했는데 당일에서 생각한 것보다 5배가 나왔대요. 와, 목사님 그래요, 좀 아깝더래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주고 나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교인들이 기쁨이 넘치더래요. 그 라이벌 교회와 형제 같은 교회가 됐대요. 이게 바로 우리만 아는, 우리 교회 커지기 위해서, 그냥 보세요, 조그만 교회들이 있는데 그냥 시골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버스를 다 돌려요. 대형 버스 몇 대씩 돌려요. 연로하신 어른들 때문에 봉고 차례든가, 목사님 한눈이 아니에요. 그래요, 차 없는 분들, 어른들을 위해서 차 도는 건 요건 한두 대는 이해돼요. 근데 대형 버스 가지고 막 돌아요. 그냥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보호 교수가 한국교회를 향하여 진단한 3가지는 저는 정말 동감하며 정말 목사로서 가슴 치며 이러지 않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의 서론이기 때문에 3가지 결론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나아가자.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자라나려면요, 어린아이를 벗어나려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려면요,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보통 신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3분법으로 얘기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2분법, 6과 0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경을 보면은 6과 혼과 영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6은 뭡니까? 영어로 body라고 그래요. 몸이에요. 육체는 여러분 아세요?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야지 힘을 얻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일주일간 한꺼번에 다 먹어도 하루 이틀 굶어버려도요, 또 배고파요. 요새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식 같은 거 나와요. 음식을 먹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어린 시절에 기억나요? 꼭 아마 한두 번 여기 어르신들 그러셨을 거예요. 음식 날짜 유효기간 지났고 상한 것 쉰 냄새 나요. 근데 자식들한테는 절대 부모님들 안 먹여요. 어머님이 야 맛있어 내가 먹을게.
나도 줘요, 나도 줘요. 어머님들 절대 안 줘요. 드셔요. 그 배탈 나가지고 쩔쩔맨 적 아마 여러분 한두 번,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거 기억해요. 아무리 음식이 귀하고 값지다 할지라도 유효기간 지난 것, 상한 것 먹으면 배탈 나고 여러분 꼭 아파요. 고통이 와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매일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 육체가 강건하여지고 육체가 힘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혼, 소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이라고도 말해야 합니다. 인격은, 혼은 지적의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학문을 공부하고 책을 읽고 독서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런 독서를 통해서 지적인 지식을 통해서 내 혼이 아름다워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정, 미술, 음악, 이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선물이에요. 정적인 것, 운동, 드라마, 이거 보셔요. 미생, 보래도요. 이런 거 통해서 기분, 우리 영혼이 다 우리 혼이 체험을 받고 기쁨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여러분들 정의의라는 게 있어요. 지정의, 의지예요. 선하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 남의 종교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 의지적인 것, 선하게 살아야 돼, 구제해야 돼, 도와줘야 돼, 맞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 인격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구제해주고 선을 베풀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 세 번째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스피릿. 영적인 것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귀한 것, 좋은 집에 살고 책을 많이 읽고 박사 할아버지가 돼도요, 우리 인간이 두려워요. 염려가 있어요. 이유는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혼은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들고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푸뉴마,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영이 살찌고 영이 새로워지려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케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여러분,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지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쌘 검과 같아 영과 혼, 고육, 우리의 심령,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메스같이 잘라내고 끌어내고 여러분들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오토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 이분이 수업을 다 마치고 박사 공부를 마치는 재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토 파이퍼 교수가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누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지 아세요? 여러분 박사학위 마치는 사람이니 그거 모르겠어요? 예! 교수님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토 파이퍼 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 깜짝 놀라는 거야. 저 교수님 혹시 이단 아니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루터가 아니면 누구야? 그분이 웃으면서 여러분 놀랐죠? 루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루터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루터의 영혼을 깨트려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약속, 이 말씀이 그 루터의 마음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가 그 당시 여러분 교황에게 도전한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돼요. 근데 교황한테 도전했잖아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약속이, 여호와의 능력, 레마 말씀이 루터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그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고 종교개혁, 목숨을 거는 종교개혁,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시카고에 가면은 D.L. 무디 목사님 목회한 곳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나 어떤 도덕률, 어떠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알게 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읽을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채워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짧게 세 가지로 경건의 훈련을 쌓는 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확 달라질까요? 죄송해요. 그냥 날마다 개 같은 성질이 있어요. 죄송해요. 아주 개지랄 떠는 성격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신경질 많은지. 세례받으면 그 개 같은 성격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올해 집사 되는 분이 있어요. 새로 집사는 되면은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성품이 변화가네. 우랑바리 사봤다 뿅! 그렇게 약 올려도 열 안 받을까요? 아니에요. 목사 돼도요 못 고쳐요. 죄송해요. 목사 돼도요 옛 성품 있죠. 내 옛 성품 있죠. 못된 것들이요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해야 돼요. 제자는, 여러분, disciple, discipline, 제자는 훈련받아야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요, 죄송해요, 주일날 한 번 나가도 믿음 자라요? 절대 안 자라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절대 안 자라요. 왜 여러분 자꾸만 믿음이 안 자라는 줄 알아요? 왜 오돈만 보는 줄 알아요? 영적으로 왜 못 자라는 줄 알아요? 믿음이 안 자라는 경건의 훈련을 안 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경건의 훈련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저는 예배의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죄송합니다, 예배의 생명력이 있고 예배의 감동이 있고 예배의 은혜가 있어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소리가 작.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근데 왜 저녁 예배 안 나와요? 말로만요? 진짜 예배가 기다리는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 제가 어떤 청년은 CC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죄송해요, CC 다니는 학생인데요, 낮 예배, 그게 구역 예배까지 다녔대요. 예배 없냐고. 그 구역, 대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끝나고 오다 구역 예배 갔대요. 어찌나 예배가 기다려요. 이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의 감동이, 예배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잠깐만 빠지기 시작하면, 안 빠져도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찔리질 않아요. 당연히 빠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혹시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수요일 날도 모이고, 할 수 있으면 금요일 날도 모이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유혹이 많은, 어둠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지 않고 내 영이 살길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큐티예요. 따라합시다. 큐티. 제가 이 교회 와서 큐티하는 훈련, 그 다음에 제자 훈련하는 거, 이거는 놓지 않겠다고 말해요. 제가 한번 올해는 정말 장로님부터 우리 교회 구역 강사님부터 제가 노트를 다 거둬보고 싶어요. 하용주 목사님 그랬대요. 제가 언젠가 장로님들 큐티책 갖고 오세요. 정말 장로님들이 이게 영혼의 모습이거든요. 교육자들 정말 우리 교회 교육자 힘들어요. 금요일, 토요일 저녁마다 1시간씩 모여서 큐티하고 성경 읽고,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성경 읽은 거 2번밖에 안 읽어서 이제 일주일마다 체크해서 가져오기로 해서 서로 보여주기. 나도 그래야지 내 영혼을 체크하거든요. 힘들어요. 이런 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들은요, 왜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면은
상품권, 그 안에 여러분 상품권 들어요. 현금은 아니지만 상품권이에요. 아세요? 그거 꽤 나가면, 팔도 구독하면 아세요? 꽤 나가요, 돈이요. 빌딩은 못 사도 옷은 사요. 왜 그거 격려하는 줄 알아요? 왜요? 여러분 말씀 속에 자꾸만 읽고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친한 친구 동기 목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장례식장 갔어요. 제가 은혜 받 93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 하나, 딸들이 둘이에요. 근데 아들이 목사, 두 딸들이, 하나는 선교사님, 아주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부인이에요. 또 한 딸은 이 목사 부인이에요. 셋 다요. 근데 장례식장 갔다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유는 목사님이 70세 은퇴했는데 93세까지 자녀들을 위해, 그 은퇴한 이후에 자녀들을 위해 성경을 계속 필사했어요. 그래서 세 개로 남겼어요. 하나는 한국말로, 하나는 이분이 일본말로, 나이 드시고 일본말로, 또 하나는 영어로. 영어 쓰는 게 제일 어렵대요. 나이 드셔 옛날에 영어 제대로 배우고 I am a boy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일일이 필사했대요.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자식들 세 자녀들에게 물려준 성경책이 그대로 있어요. 숙연해졌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외로워요. 물 좋은 데 없나 어디 이런 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갈급하니까요.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어디 뭐 묻지마 없나 이런 데 돌아다니기 바빠요. 왜?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얼마나 제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말씀의 은혜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사는 사람은요, 아세요?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 더러운 찌꺼기가, 원망이, 불평이, 어둠의 색깔이 이상해요. 이게 큐티하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의 뿌리가 무엇이니 되새김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사는 거예요. 이게 큐티예요. 이번 1월 셋째 주, 넷째 주일 날 사랑의 교회에 이 책을 쓴 분이 와서 우리에게 2주 동안 저녁 예배 때 강의할 겁니다. 여러분, 큐티의 맛을, 큐티의 기적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훈련을 하자. 시작. 저희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에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은 이어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신년 초에 첫날부터 교육자부터 금식을 해요. 그 다음에 일구역부터 돌아가면서 하루씩 금식을 해요. 하루 금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얼굴이 조금 빛나는 것 같지 않아요? 첫날 금식해서 그래요.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정말 하루 금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 이사야 58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사고와 내 뜻을 온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모르게 한 끼 먹고 도저히 못 참아서 나는 금식 체질이 아니야, 그리고 가서 음료수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라면 끓여 먹는 사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요? 금식 뭐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셔요. 최소한 1년에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내 육체를 하나님 은혜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내 힘을 빼보십시오. 믿음은요, 내 힘을 빼야 돼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목사 한 사람에게 힘이 너무 부여되면요, 교회는 타락해요. 어떤 한 개인에게 어떤 권력이나 힘이 부여되면요, 아세요? 이분이, 죄송해요, 예수님인 줄 알아요. 지가 뭘 고치려고 그래요. 목사가 그래요. 그런데 금식하면 내 힘이 빠져요. 힘 빠진 사람은 힘 써요? 힘 빠져버려도 힘 써요? 못 써요. 힘이 빠지고 어려움을 당해보고 눈물을 흘려보고 고통을 당해봐야만이 간절한 기도가 뭔지 알아요. 기도가 뭐예요?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올 한 해 내 뜻이 십자가에 죽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적이, 경건의 훈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